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눌 은혜의 제목은 하늘 수준의 인생입니다. 하늘 수준의 인생. 한국인의 정서인 한과 그 노래를 애처롭게 부르는 가수 이선희가 있었습니다. 주중에 한번 이선희 노래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인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인연. 유튜브에서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이 곡은 남편이 사망하고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를 적어봤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려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인생,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여러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곡이 전체적으로 애처롭고 슬퍼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슬픈 곡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실신하고 그 위에 쓴 곡이 인연이라고 곡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선희가 한참 유명했어요. 제2에게 강변계에서 데뷔해서 유명한 주옥 같은 곡이 많은데 인연이라는 곡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어떻게 들었는데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인연이라는 노래 가사에 그 슬픔의 미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사가 슬플까요?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닦아 비추지만 결국은 죽음을 통해 이별하는 것이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가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라고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가사. 그런데 정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인연이라는 곡이 슬프고 이 세상이 이렇게 슬픈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노래들이 다 결론지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 슬프다. 이것이 땅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땅의 수준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결론 짓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늘의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인연이라는 가사를 통해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늘 수준의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 13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15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서 올려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일은 세상 사람 죄를 사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늘 수준의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는 거죠. 이선희의 가사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땅의 일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시편 97편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며 그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수준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수준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수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 수준의 진리를 알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죠. 3절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우려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란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왜 환하게 알고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왜 진노케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전욕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사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권면도 안 듣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방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 1장 2절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의 하소연을 들어보십시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왜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아들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이 풍조라는 단어가 사전에 보니까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른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추세가 다 그래. 옷 입는 것도 다 그러고 부부 사는 것도 다 그러고 세상의 시대의 경향이 다 그래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기 맞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490장 4절, 세상 풍조는 나란히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 아닙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선희의 인연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선희 인연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너무 애처롭고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찬양 꿈이 있어요.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으니까 슬픔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몸짓고 죽으셔서 희생했을 거예요. 예. 또 홀로 아리랑을 들어갔어요. 예. 이번 주에는 좀 찬양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는데 홀로 아리랑. 독도를 그리워하는 아쉬움을 아리랑에 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리랑이 얼마나 슬퍼요. 예. 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려고 인생을 빗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부르면 소양이 불렀어. 소양이 이 홀로 아리랑 불렀는데 근데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그 슬픔을 승화시키는 슬픔의 묘약이 있는 거죠. 아리랑을 공감하지만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공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리랑의 한에서만 한이라는 정서를 알지만 그 한을 뛰어넘는 죽음을 극복하는 인생의 모든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한과 억울함의 정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환희가 있는 정서입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고 또 기도해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몇 달 동안 한 5살, 3달 동안 너무나 기뻐서 막 그때 성격이 막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변함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서예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순종과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과 억울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억울함과 환난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 요구하는 그 기준은 하늘 수준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수준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다 지옥에 넣어두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 삶의 처지를 뒤엎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에 보면 영화 나오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러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죠. 4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자비가 흘러 넘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많다는 표현은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를 할지라도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서 자살하려는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 행위가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 너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5절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하고 잘 살아 그러는 게 빠빠이 하는 게 아니라 늘 함께 동행을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늘에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다스리고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프라니오스라는 단어로 하늘 위, 하늘에 속한 영적인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앉아있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통찰하고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 부와 귀가 다 한없이 부질없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이는 거죠. 등산을 하면 내려다 보이는 산을 보고
우리는 다 부질없고 험한 삶을 뒤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재산과 돈에 집착하는가? 뒤돌아보면 등산 저도 좋아하는 많이 못 갔지만 좀 웬만한 뒷동산 올라가도 그래요. 막 후련한 마음이 드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6절의 하늘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삶이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땅의 것, 먹을 것, 입을 것만 온통 집중한다면 하늘의 것과 하늘의 삶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찬양해 보면 하늘의 자리에 앉아 삶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시야, 내 생각을 하늘에 올리고 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객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있다는 그 수준은 내 자신을 객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내 삶을 가끔 뒤돌아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상생활을 떠나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내려다보면 많은 부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자만 그리고 교만과 게으름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기의 상처인 피해의식도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만 피해를 받다고 하는 의식이 피해의식인데 과거의 상처엔 피해의식을 떨쳐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영적인 시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달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12세인가 그러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환경에서 객관적인 누구나가 이 세상에서 직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김지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피해를 봤어요. 아버지가 양육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에 걸렸지만 남편의 사랑으로서 또 엄마의 가난달픈 사랑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피해를 받는 거예요. 부모나 그런데 하늘 수준의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을 통찰해보면 그 피해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7절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계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7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82년생 김지영이 은혜를 받은 게 뭐예요? 자기 엄마의 그 가냘픈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게 은혜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나는 김지영보다 못한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세상 사람 다 누구나 피해를 봤어요. 저도 간증을 몇 번 했지만 피해본 사람이야. 저도 어떻게 따지면 부모님 7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런 소년이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그 흡변을 받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저처럼 여기 중에서 혹시나 피해본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격려와 지지를 못 받고 용돈도 없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나게 여러분의 피해의식에서 객관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피해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수준의 삶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다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하면서 여러분의 과거와 아픔을 해석하고 펼쳐나가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직 피해만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의식입니다. 부모에게 여러 관계에서 피해를 받았어요. 이게 피해의식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석하면 그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의 피해의식은 치유되고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남편의 사랑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고 친구들의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7,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 8절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의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게 번역된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졌다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준의 삶은 그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수준의 삶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를 왜 하늘의 수준에 불렀다고요? 하늘에 앉으셨다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것을 보고 관찰하고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의 수준을 하늘에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10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을 끊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자신을 성찰하고 피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슬픈 인연 내에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과 억울함에 빠져 있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선희의 인연이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 당하고 한에 빠져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지를 들어보시고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피해의식으로 열등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면 고통당하면 세상을 탄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 수준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늘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